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시작 시간을 또 맡겨주셔서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요즘 겨울이라서 나오기가 힘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아마 1년 반 만에 이 강단에 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잠시 여러분들이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을 감으라고 그러니까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며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면 잃고 나누어 주면 얻으며 자기의 목숨을 구하면 잃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고 풍요는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은 풍요를 가져오며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변하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하며 강함은 약함을 가져오고 약함은 강함을 가져오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됩니다.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 짧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글이긴 하지만은 어떤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고린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십자가의 도의 음성, 구원의 음성, 영생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한 기도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덤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부귀영화를 먼저 기도하고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이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변론을 최고로 여기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나 아덴이나 변론과 논쟁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과 논쟁의 자리 속에 그들이 하는 것은 지혜를 겨루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겨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두나미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멸망과 구원은 현재형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 멸망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는 점에서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성적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보잘것없어 미련한 것이라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온이라고 그러는데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소피아,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천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똑똑하면 예수를 잘 못 믿는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넘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가진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은 미련한 자보다는 지혜 있는 자들 편에 섭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와 강한 자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높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십자가의 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는 없는지, 소외된 자는 없는지,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주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을 자랑한다? 배운 것을 자랑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오직 제물을 많이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라. 그럴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자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공의로운 것인가? 내가 정말로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이제 오늘 시작하는 사순절이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지혜로 사는 한 해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명성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믿어 천국 백성으로 손색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시작하는 이 새벽 깨우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애쓰며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도 더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남은 세월 동안도 주님 나라 위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 시대를 열고 새로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요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성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손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한 이 명성교회와 이 나라와 북한 땅까지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